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사울이 신접한 사람 박수 나오는데 그냥 무당으로 한마디로 무당이라고 부를게요.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인데 또 사무엘이 공을 들여 왕으로 세웠는데 또 사울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인데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신접한 사람이라 신을 접한 사람이라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귀신이. 귀신은 마귀의 졸개예요. 고로 사울이 마귀의 쫄개 귀신들에게 자기 앞날을 물으러 갔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무당을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놔두고 귀신에게 가서 묻는다. 하나님이 정말 화내십니다.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 됐노.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러요. 또 초기에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했어요. 또 사무엘에게 겸손하게 잘 배웠어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했어요.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나 잘났네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되노 하고 숨었어요. 그런 그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힘이 있어지면서 머리가 굵어진 거야. 굵어지면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굽히지 않는 거야. 내가 왕인데 하면서 사무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데 사무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3절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힘이 되죠. 그 뒤에 엘리야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선지자를 많이 의지합니다. 힘이 돼요. 사무엘이 죽어서니 야 큰일 났다 해서 마음 각성하고 신접한 사람 이 무당들을 다 쫓아내었어요. 그렇게 쫓아내었는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무당을 다시 찾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듯이 무당을 찾아 자기 앞날을 묻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3절에 무당을 쫓아냈다 하는 거하고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두려워 떨면서 무당을 찾는 거하고 3절과 4절 사이에는 큰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25장에 다윗 이야기 때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이제 피해 다녀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사무엘이 죽고 이스라엘이 슬퍼하다. 거기는 다윗이 이제 피해 다니는. 3절에는 사무엘이 죽고 이스라엘이 슬퍼하는데
사울이 무당들을 쫓아냈다. 그 25장 1절에서 요 앞에 지금 4절간에 오늘 본문 4절간에 이 시간적 갭이 크다는 겁니다. 시간적 갭이. 사무엘이 죽은 지는 좀 된 거예요. 무당을 쫓아낸 지도 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사울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때 각성하고 무당을 쫓아냈던 그 모습이 달라졌다. 사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쳤고 다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북이스라엘 쪽.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가 있는 데는 훨씬 밑이에요. 유대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위에까지 올라갔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한참 올라가요.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이 아는 지금 공간적인 배경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요. 근데 다윗 이야기, 그 블레셋 이야기 보면 다 유대 땅이에요. 근데 그 올라가 이유가 있겠는데 이제 정확한 어떤 사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야가 그곳은 그 이스라엘이요. 그 땅은 아주 머깃도 아시죠? 다 그 지방입니다. 전쟁하기 아주 좋아요. 전쟁하기 좋은 땅이라고. 아마겟돈, 머깃도, 거기입니다. 거기와는 좀 떨어진 곳이지만, 여기 길보아 산이라든지, 그 지역 다 인근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쳤다. 여기에 사울이 자기도 군대를 모아가지고 길보아 산에, 좀 남쪽에 있어요. 서로 볼 수 있는, 마주 볼 수 있는 곳에 이제 진을 쳐서 이제 서로 대치 중에 있어요. 앞에 골리앗 이야기도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서로가 양쪽에서 대치 중에 있죠. 뭐 그런 겁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5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웠어.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무서워서 떨었다.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이라.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어떤 우상의 국가, 우상의 민족과 마주서도 떨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라. 근데 사울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다. 이제 떠는 사울을 보세요. 반면에 쫓겨다니지만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두렵고 떠는 모습이 아니에요. 없이 살면서 사실은 어디 가서 밥 빌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다윗은 당당해요. 그리고 골리앗 이야기 때도 보세요. 다윗은 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다윗이 등장할 때도 좀 소극적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잊지 마요. 사울은 나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을 잊지 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사울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대답이 없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더라. 그리고 우림, 두밈 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이 이 흉패에 이 돌 2개를 넣고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우림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그렇게도 안 하시는 거라. 답을 안 주시는 거라. 뿐만 아니라 꿈에도 안 나타나시오.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답을 안 해줘. 사무엘만 선지자야 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 이야기 보면
사무엘을 따라다니는 선지자 그룹들이 있는 거 아시죠? 사울이 그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라. 이 사울은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싸워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여기서 사울이 지금까지 왕으로 지금까지 다윗을 죽여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요 순간까지 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 때 이 사울의 모습은 더 무서운 거라.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무서운데 하나님에게 물었어.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고 저렇게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사무엘이 죽은 뒤에 무당을 다 쫓아냈지만 그때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근데 선지자가 죽었어. 이거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래야 내가 망하지 않는데 하는 마음으로 무당을 쫓아냈는데 그것 또한 믿음은 믿음인데 온전하지 않는 거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처럼 사울이 개혁을 한 거라. 무당을 쫓아낸 개혁을 한 거라.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사울은 나름 자기가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거라. 근데 이렇게 큰 일을 딱 맞이하니까 갑자기 패닉이 온 거라. 뭐지?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 산상복음의 그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해요. 마치 하나님이 사울의 이 물음에 나는 너 모른다. 나 너희가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것을 사울이 느낀 거라.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령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모른 체하고 등을 돌리시며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며 꿈에도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답이 없고 뭐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많은가? 사울처럼 우리가 과오가 많거든. 다윗처럼 잘 믿으면 쫓겨다니도 그렇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데 내가 평안하게 왕궁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어도 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삶이 되는 거라. 지금 사울의 지금 마지막이에요, 이게. 사울의 마지막이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안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말씀 안 하시더라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많은 사람이 사울처럼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아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무슨 문제인가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왜냐? 이미 교과서가 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거라. 지적을 하시는 거라. 7교회 보내시는 성령의 음성을 보세요. 귀인 자가 들을 수 있는 거라. 근데 내가 귀만 열면 들리는데 귓구멍을 딱 닫고 있는 거라. 닫고서는 설교를 들어도 안 들려. 성경을 읽어도 안 보여. 왜 귀가 닫혔고 마음이 닫혔나?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의 문제.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하나님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나를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하게 하렵니다. 주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긴대요. 근데 사울은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어. 나름 할 만큼 했죠, 그죠? 이제 여러분 이야기예요.
할 만큼 한 거야. 할 만큼 한 거야. 기도도 할 만큼 하고, 헌금도 할 만큼 하고, 이제 나름은 자기가 자기 기준을 한 거라. 교회도 나름 할 만큼 한 거라. 또 사람들에게도 내가 뭐 친절할 만큼 한 거라.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제 내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사울이 신하들을 시켜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라 합니다. 자기가 쫓아내요. 무당을 찾아가지고 그 여자 찾아내요. 찾아내서 변장을 해서 자기 신하고 같이 그 무당 찾아가서 이제 전보는 겁니다.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만일에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다면 다윗이 하나님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야, 무당 찾아가자 하면 다윗이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다윗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사울의 신하들은 아무 대꾸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무당 찾아가지고 찾았습니다. 용한 점쟁이 찾았습니다 하고 찾아간 거라. 그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사울이 변장을 해서, 성경에 변장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변장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모습을 변장하는 것도 싫어하고, 화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변장. 웃어줘야지. 너무나 또 긴장하신 것 같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 이 있는 메시지를 내가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변장을 한 거라. 하나님은 변장하는 거 싫어해요.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항상 드러내셨어요. 믿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덩졌다는 표시입니다. 어디 가서도 자기의 믿음을 숨기는 거는 그런 거예요. 변장을 해서 간 거라. 그 여자는 처음에 그 무당 이제 몰라봤게 죽었죠. 이제 가서 하나 사람을 한번 불러달라 한 거예요. 그 누구?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는데 이 무당이 용한 무당이겠죠, 그죠? 그러니 알아본 거라. 왕이시라고. 사울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야, 내가 너 죽이지 않는다. 근데 죽이지 않는다 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라 이름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지금 묻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게 또 오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 교회 안에 쓰고 교회 밖에 쓰고 빚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어놓고는 무당 찾아가듯이 그냥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물었는데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는 내 방식으로 간다. 그거는 거의 200%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급하게 살지 못해요. 많은 버스를 보내야 돼. 보내놓고 진짜 하나님의 탄 버스를 타야 돼. 근데 다들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면서 사울처럼 자기가 믿는다 여기는 거라. 11주도 한번 내가 이만큼 내가 돈을 내는데 해쌓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가 절정의 의로로서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 의가 사람으로 근접할 수 없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과 반대되는 것은 부정하다. 그 밑에 이제 불의한 게 있어요. 그 밑에 불의와 반대되는 게
그 불의와 함께 되는 게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시오. 그래서 사울이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울에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참아주신 거라. 참아주셨는데 사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은 거라.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날 도우시는 거지. 이렇게 여겨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아직 직장에 내가 잘 되고 있지. 내가 옳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그렇게 여겨요. 사울도 그랬을걸요. 그렇죠? 내가 옳으니까 내가 아직 왕이지. 사무엘은 같이 뭐, 야, 내가 무당도 쫓아내고, 내가 절기도 잘 지키고, 내가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야,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에서 나쁜 말 하대요? 잘 믿자지, 그죠? 목사나 장로나 뭐 교사나 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는 어김없이 두려워해서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죠, 그죠? 믿는데 노후대 책에 걱정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마음 쫄아서 사는 사람, 그거는 교회를 다녀도 100% 하나님께 등진 거예요. 이런 말이 섭섭하죠? 뭐 섭섭하던 말도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 체크예요. 어려운 일을 딱 다치니까 사울의 모습이 뾰록이 난 겁니다. 언젠가 뾰록 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생에 언젠가 뾰록이 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지금 조심해야 돼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사울이 이제 이 모양일 때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아기스 밑에 있어. 잘못 보면 쫓겨나고 죽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마주봐서 전쟁하는 게 무섭습니까? 블레셋 그 나라 속에 사는 게 무섭습니까? 근데 다윗은 호랑이 굴에서 지금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있고, 사울은 그 반대예요. 사울이 이제 시킨 대로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올렸는데 땅에서 진짜 한 영이 올라오는 겁니다. 무당이 본 거예요. 뭘 봤느냐? 한 영이 올라온 거 봤다. 어찌 생겼노? 그 옷을 입었다. 사울이다. 사무엘이다. 사울은 사무엘을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다 하고는 엎드린 겁니다. 땅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보면은 이 올라온 영이 계속 올라온 영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무엘이라 불러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 여겨지는 이 영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예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육 절에 사울이 그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답을 해달라고. 꿈으로도 답을 안 해요. 선지자도 입을 다물어. 이 제사장 판결도 없어. 말씀하지 않으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뒤에 본문에 사무엘이라 이렇게 나오지만
사무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뒤에 엘리야 이야기 보면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땅으로 꺼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설마 죽으면 밑으로 거기에 사람의 혼은 올라간다 했어요. 땅에서 올라온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겠어요? 아니면 귀신이겠어요? 귀신입니다. 무당이 푸닥거려 하면서 불러 올리는 귀신. 지금도 그런 이제 귀신을 뭐 조상이다 하죠.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고 텔레비전 그 방송에도 자주 나오곤 하죠. 그죠? 땅에서 올라오는 땅이라면은 구약에는 음부, 스올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나와요. 가끔은 이제 음부가 무덤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때는 믿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땅에 묻히는 걸로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해서 데려가신다 할 때는 스올 음부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 할 때는 은은 땅이요 땅. 지옥이란 말 할 때도 그 지자가 땅 지자입니다. 그 땅 밑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는 사무엘을 가정한 악한 영입니다. 어떻게 사무엘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들을 그렇게 장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한국 교회 보면,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유튜브 보면, 정말 혼란스러워요. 미국의 영들이 성령인 것처럼 예언하고, 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예언하게 하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귀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처럼 예언하게 한다.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전도사 때부터 이제 그런 성도들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당신 귀신 들려서 그런 적 없어요. 다 그냥 들어줘요. 듣다가 어느 딱 때 됐을 때에 귀신이라고. 근데 지금까지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하는 성도들 거의가 다 귀신이었어요. 거의가 다 귀신이었다고. 사무엘을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집안에 저 처가 집안에 저만은 귀신 들린 어른이 있어요. 점도 잘 치고 귀신 섬기는 그 처가 어른이 있어요. 그 어른하고 그렇게 나고 안 치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뭐 살갑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그 집에 간 적도 없고 그분이 우리 집에 온 적도 없어. 근데 우리 집에 부르륵 찾아왔어. 와서는 바로 왔는데 마치 자기가 집안 어른이야. 그러니까 처가 집안 어른이 아니고 우리 집안 어른인 것처럼 탁 얹어가. 잘 들어, 내 아버지다. 아버지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할 수. 근데 내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음성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아버지라면서 왜 자기를 그렇게 박대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뭐 무식이 귀신이 신할 까무소를 막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딱 그 소리 듣고 이 새끼가 어디서 아버지 노릇하노? 이 귀신 새끼가 나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깨갱이었어. 그러고는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나갔어. 성도님도
내가 만일 하나님을 몰랐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방송 보면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겠죠. 또 목회하면서 유사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여러분 무당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울이 두렵고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은 답이 없어. 무당을 찾아가서 이미 방향이 주소가 달라진 거라. 그러니 귀신에게 찾아간 거라. 3절에서는 사무엘이 죽고 무당을 다 쫓아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사무엘이다 하고는 사무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이 모습이, 이 구조를 잘 보세요. 그 3절의 그 모습하고 14절의 이 모습하고,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뭔가 계획을 하고 나름 내가 기도도 하고 막 예배당 와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해. 그러나 때가 되면 뾰루게 나서 귀신에게 엎드리게 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 다 짐승에게 엎드린다 그러죠.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짐승에게 엎드린 거라. 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답이 없어. 그렇게 답이 없으면 왜 답이 없는지를, 왜 하나님이 성령 달라는데 성령을 받은 어떤 표직이, 그 어떤 뜨거움이 없으면 왜 없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거 치워버린 거라. 그 결국은 사울의 이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안 주시는지 생각을 해봐야 안 돼요. 집안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왜 용돈을 안 주시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하셔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목사한테 가서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목사 앞에 와서는 자기 자랑이나 하고,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사울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요.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스라엘 왕으로 자란 거라. 사울은 그 왕국에서 이제 다윗도 갖겠다. 이제 아무도 없어. 야, 하나님의 나의 길을 이제 막 평탄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는데 보세요. 이 끄트머리가 어떻게 끝나는가?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왕으로 세워질 때. 왜냐? 스승이 한 스승 사무엘이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 목사에게, 이 목사가 아니고 한 목사예요. 한 목사에게 설교 들었잖아. 그러면 같은 믿음, 같은 방향이 돼야 되는데 왜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달라서, 사람이 다르면 믿음도 달라야 되나? 그걸 어디서 찾아요? 사람은 달라도 같은 믿음이야지. 그죠?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데 왜 굳이 자기가 자꾸 변명을 해요? 자꾸 있잖아요. 자기 변명, 자기 연민, 자기 동정으로 자꾸 자기로 합리화를 해요. 사울이가 물어보세요. 왜 그 무당에 찾아갔나? 아이고 당신 같으면 어찌하겠노? 찾아갈 수밖에. 찾아갈 이유가 찾으면 10가지 100가지나 돼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찾는 거지. 앞으로 있을 이 세계적인 어떤 사건, 막 그걸 놔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성령 이야기 하잖아요. 왜 성경에 이렇게
반복했어요. 직설법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른다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뭔가 마음을 다부지게 해가지고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왜 안 되는지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찾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런가? 그래서 엎드려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연수가 있잖아. 그리고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거 뭔지 아세요? 자식들을 커나가, 자식들이 뭐라고 해요? 내 자식이면, 깜빡이 안 가고, 뭐, 그럴, 거지 안 되니까, 뭐, 내 자식 괜찮은 자식입니까? 사람들 그래. 아이고, 내 자식이 뭐, 그렇게 어긋나지 않은 것만 해도.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내 자식 어긋나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팔다리가 막 성한 것만 해도 그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뜻이 뭐냐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아가, 이걸 발견하고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왜 안 되는지를 내가 그 이유를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알아내야지. 그래서 엎드려야지. 성경에서 대놓고 말씀하는 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걸 내가 알아서 해도 안 되고 한다면, 교회는 왜 다녀? 그죠?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 이제 40 들고 이제 50 넘어가는 이분들, 인생이 약간 이렇게 나가지고 막 건들건들 하거든요. 뭐냐, 막 교회 생활도 나름 열심인데 딱 사울만큼이라. 다윗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설교 듣고 성경을 읽는데도 그건 안 보고 사울을 닮아가는 거라. 나름 하고 있어. 교회 열심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그랬어요. 열매가 뭔데? 결국은 열매, 결산입니다. 그 끝을 보신 하나님, 그 끝머리, 그날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우리가 믿음의 삽질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좀 미련한 것 같죠? 아니요. 나 절대 미련하지 않다, 여기요.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건들건들 자기 연민, 자기 동정 혹은 자기 교만 이게 있어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나는 자기가 알아서 하죠. 되는 게 없어.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로 개인적으로 말하기 뭐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라.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서, 사울 이야기 읽고 있지만 이 사람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고 항상 다윗을 생각하면서 사울과 반대되는 다윗처럼 우리 어떤 참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치열하게 믿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자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맞이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 되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 겸비하여 이렇게 금요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나이다. 이 발걸음을 하나님 특별히 보시고